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이 쾰른 대학교의 호프만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이 쪽지 두 장을 주고요, 이 한 시간 동안 이 관찰을 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이 잘한 일, 선행이죠. 선행과 악행을 한번 적어보라고 이 한 시간 동안 관찰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한 시간 후에 또 한 시간 동안은 이제 타인을 향해서 남들의 잘못과 이 악행과 선행을 이제 기록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참 재밌는 이 통계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비율이 어떠냐면 타인의 선행과 악행은 거의 1대1의 비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가 있으면 이 잘한 것도 하나, 이런 식으로 1대1의 비율이 나왔는데, 자신들의 평가지를 보니 대부분 2대1의 비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잘한 것이 2개, 잘못한 것은 1개, 이렇게 보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보고를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이 이중잣대 혹은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시간을 관찰을 했는데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는 잘못된 것과 선행이 하나하나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나는 선행이 더 많은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 모습.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지적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려고 하는 그 무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요, 예수님이 이 명절을 맞이했을 때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십시오. 형님 올라가십시오. 유명해지려면 이제 초막절이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라는, 그게 안식일이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그 일이 지난 후 6개월이 지난 그때까지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명절이니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람들에게 발각될 경우, 이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서 온지 아는데, 저 사람의 출신이 어떤지 아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움이 없는 줄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한 자는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이것을 누구에게 주로 사용하셨냐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했을 때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하셨죠.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사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며 자신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길게 하는 사람은요, 손을 들고 광장에 서서 4시간에서 6시간도 기도를 했다는 거. 우리는 10분 들고 있기도 힘든데 그들은 4시간에서 6시간. 겉으로 보면 와, 신령하다 싶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재판을 담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소득을 받게 되죠. 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능한 재판관이라는 걸, 그리고 영험한 재판관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광장에서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요 돈을 받고 그 재판 또한 굽게 만들었던 자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나아가 아주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물조차도 기꺼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손을 댔던 자가 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타락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이니 말씀을 전하면 그게 온전한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포함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내용부터 율법까지도 바꿔서 이 모든 내용이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불리는데 사용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아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전한다.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후 이들의 죄를 더 신랄하게 드러냅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이건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율법 하나에 부들부들 떠는 자들이었어요. 안식이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걷는 것도 마다하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정점에 서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할렐루야,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다 무엇으로 변질된 겁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다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나, 너희들이 재판을 한다고 하나 실상 지킨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부할 법도 한데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때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위협을 느낄까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끼겠죠. 자신들이 받아야 되는 이 영광을 예수님께 빼앗겼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아가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며 그곳에서 재물의 유익까지 얻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며 그 모든 것까지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치밀했거든요. 정확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걸렸죠.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환호성을 쳤던 거죠. 이거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벗어날 도리가 없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것이 공정한 판단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니 나는 오히려 율법을 지켰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왜 그 율법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놀라운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화들짝 놀라면서 당신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강한 말씀을 하셔도,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입니까? 정도면 충분할 텐데 예수님을 보고 당신 귀신 들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민한 반응인 거예요. 근데 보통 누가 이런 반응을 합니까? 마음이 찔린 자들이. 흔히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꼈으니까 성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부터요. 그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고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의도로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13절의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 율법을 핑계 삼아 너희는 나를 여전히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찔려 분노했던 거예요. 음흉한 그 흉계가 드러나니까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펄쩍 뛰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 도망을 쳤을까? 변명을 하셨을까? 아니죠.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더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이라도, 그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정확히 드러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을 봐라. 너희들의 그 할례법에서 태어나고 나서 8일 후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8일째가 될 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를 살리기 위하여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날 사람을 회복시키고 전신을 건강하게 한 것, 왜 이것이 너희들에게 문제가 되느냐. 너희들은 제발 공정하게 판단해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억압하고 가두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살리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에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꾸 이렇게 내로남불로 이중적인 잣대로 나에게 오느냐. 공정하게 판단하라. 여기서 이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말은요, 사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나 이사야나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옛날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 우리들의 삶에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으로 이 모든 것을 판별하죠. 그러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나의 감정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히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요, 언제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전했든 언제 읽었든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시험이 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게 나의 마음밭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일 때, 내 생각이 여전히 펄펄 살아 숨쉴 때, 내 감정이 무너져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연약함의 문제인 거죠. 저에게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이중잣대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살아있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 비참의 지경에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청교도 목사님인 이 토마스 브룩스라는 분이요, 사탄의 책략을 물리쳐라 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교묘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주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미묘한 생각 하나를 딱 심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내 환경은 조금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나의 죄를 바라볼 때는 언제나 이유를 찾아요. 화를 내는 것은 피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것은 가족을 위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은 내가 너무 바빴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짓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반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전혀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대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토마스 브룩스는요,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에게 절대로 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는 이 설교가 다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고, 이 설교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남을 바라보는 돋보기가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은혜는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기준이 아니라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브룩스, 이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승리는 성도들 교회에서 쫓아보내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가장 큰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그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언제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나에게로 돌리는 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이것이 저 사람 탓입니다, 이 사람 탓입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는 것, 우리의 나약함을 안아주시는 것,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둘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깊게 누렸던 자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이중자 때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어. 사람들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뻔뻔한 이야기겠어요? 치만 잘났나?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잡혀가던 바로 그때, 나의 신앙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바로 그 저녁에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 모습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사 베드로의 눈빛과 마주치게 되지 베드로가 뛰쳐나가 울더라.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 예수님의 눈빛이 무서웠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 베드로가 직면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교만과 오만과 이 더러운 죄와 직면하게 된 것.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도 좀 멋진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좀 잘 사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좀 믿음이 있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자신에게 절망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힘있게 말씀 위에 서서 나가사에 의심 버리고 하고 싶지만 의심이 너무 많죠. 슬픔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답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인가? 내가 성도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 변명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베드로의 대답과 똑같은 거죠.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많은 마음이 숨어져 있죠.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아멘하며 예배드리지만 전 또 세상 가운데 또 무너질지 모릅니다. 또 연약할지 모릅니다. 또 타협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요,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님, 성도님의 의지로 뭔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바꾸려 해봤자 우리는요, 우리 성격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거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처럼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결단이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소망 잃지 않고 좌절 잃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난 일주일을 성도님들을 붙들으셨고, 내일부터, 아니 이 예배가 끝난 순간부터 다시 한번 성도님들을 붙들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